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원천은요, 예배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기름 부음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 와서 앉아서 설교 잘한다, 이거 저거는 아니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혹은 내가 받아들일 것 안 들을 것, 아니면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느끼고 내가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받으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께서 내가 찬양 드릴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 삶에 힘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외에 주어진다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기름 부음, 어노인팅.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이 필요하듯이, 또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려면 요리 음식 재료가 필요하듯이, 기독교인이 사역을 원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서 있고 거기서 일을 하지만 거기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떤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눈치와 또한 상황 가운데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행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핍박이 와도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가 원수가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갈 때에, 그래서 그것이 피해를 나에게 가져와서 풀무불에 혹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너희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순전함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과 능력, 그리고 그러한 결단력. 기독교인의 매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배로서, 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만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사는 것,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진실된 실체의 세계를 풀어놓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메시아로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모델링으로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을,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송된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목사이고요,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어요. 아내로, 남편으로, 시댁으로, 처가로,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은 파송받은 거예요. 거기서 풀어 헤쳐져 무장해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선교사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무엇인가 전할 수 있지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부부간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이 흘러가는 데는 내 힘이 아닌 내가 기도하며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친족이라도 내 남편, 내 부모라, 내 아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확증하게 되면 그가 나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류병 여인, 그 여인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 그 능력을 느끼고 만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아! 하면서 그의 혈류병의 근원부터가 이 전기가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갑자기 온몸이 아! 하면서 전기가 임하고요, 내가 아픈 그 환처가 갑자기 막 쪼였다가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불이 확 임하는 것 같고 숨이 너무나도 가쁜 것처럼 너무 뜨거운 열기가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느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도 스스로도 놀라셨어요. 왜? 내가 여태까지 땅에 내려와서 내가 안수하거나 기도해주거나 선포한 이유로 그 외에는 능력이 나간 적이 없는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시고 아실 정도로 누구냐? 누구길래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능력을 뺐느냐? 누구야? 누구? 주님, 여기 사람이 많아서 미는 자가 많은데 누구라니요? 이 사람들 다입니다. 아니다.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내 옷을 만질 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 여인은 황당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온몸의 전류가 뚜아 하면서 임하고 수년 동안 피가 흐르다 못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갑자기 이 부분에 피가 끊어지고 치료가 되는 것을 그가 느끼고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너냐? 네, 주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준다라고 안 해도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을 너에게로 흘러가게 했구나. 전이 되게 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혈류병의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혈류병 여인만이 아니에요. 혈류병 여인이 그렇게 능력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가 병을 낫는 것을 경험한 것을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이게 소문이 전달되어져서 다만 주님 말씀이 아니라 만져주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그 옷자락에 손만 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오늘 1시간 예배 가운데 돌파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만날 만한 때를 찾으려면 그것은 바로 예배,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군 장성이었던 알코올 중독자가 극적인 상황에서 그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60세가 되어서 병원을 허다하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알코올 증상 때문에 병 치료에 모든 시간을 쏟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들어갈 때와 같은 상태로 허다하게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안수를 할 때에 갑자기 이 사람이 손을 그 사람에게 딱 대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와서 살짝 터치하는 순간에 안수하려고 싹 가서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왜요? 갑자기 간증을 듣는데 손을 대려고 터치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류가, 강한 전류가 막 하면서 온몸을 막 흔들고 통과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육군 장성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팍 패대기 치듯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술을 먹을 생각이, 수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비틀거리지 않고 바르게 걷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병원에서 허다하게 내가 치료를 받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이 안수하는데 그냥 몸에 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손만 살짝 스쳤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치유의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게 되자 이 사람의 그 모든 그 알코올 중독의 근원부터 치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1절 보면요, 엘리사가 이미 죽어서 구덩이에 뼈가,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엘리사가 구덩이에 묻혀있는 그곳에 이 시체를 던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서 탁 엘리사의 뼈다구에 딱 닿자마자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9장 12절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바울의 기름 부음이 옷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선지자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리게 되자 이 선지자가 이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종을 시켜서 갖다 시체에 놓으라 그럽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수건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 기도 수건을 만지자 사람이, 아이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풀어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안수했던 그 기도 손수건을 가지고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갈급하고 다급한 사람에게 이 손수건을 갖다가 딱 주었는데 이 소원함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자기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파하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알고는 이분에게 수건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 수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짝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기도 손수건을 구겨 넣어줬는데 조금 있다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면 여러분의 사무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역량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누구나가 먼저 하지 않는 그것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무시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는 우리가 내 지식이나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상처있고 외롭고 정말 속상한 그 사람에게 가서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힘들었지 하고 손 한번 딱 잡아주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흘러들어가서 그의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지만 외롭다 하는 사람 참 많이 들어요. 왜?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가는 교회마다 다 상담 저에게 하려고, 담임 목사가 아닌 강사로 갔으니까 저에게 상담하러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을 쳐다보면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 아니 내가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덧입지 않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요. 뭐가 가난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갈급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봉사는 하는데요, 제가 헌금은 드리는데요, 예배는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는 하겠는데요,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주일이 끝나면 내 이 심장이 왜 이렇게 허하고 외롭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또 살아야 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면 왜 전주하고 똑같은 그 무게감과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있죠? 왜 제가 제 힘으로 일해야 될 그런 부담감만 여전히 남아있죠? 왜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가난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만져줄게. 내가 하늘의 충만한 부유함으로 너를 채워줄게. 방법이 하나 있다라면 one thing.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건 바로 너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욕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바로 나라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 능력사역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풀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새벽 오이렴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부부 가운데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까? 방법이요? 내 어떤 능력으로 방법이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상대방이 해줄 줄로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못 해줘요. 각자가 서로 바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서로에게 100% 맞춰줄 수 있는 부부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두 사람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부관계를 위해서 이 방법도 써봤습니다. 저 방법도 써봤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희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정말 2% 부족이 아니라 70% 부족을 느끼면서 겨우겨우 억지로 제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제 삶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될까? 두 사람이 말하기 전에, 서로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서로 가운데 예배 좀 받으면 안 될까? 아, 여보, 당신 예배 좀 드려, 기도 좀 해. 이게 아니라 상대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기 전에 아들아, 딸아, 네가 먼저 나를 경배하면 너를 통해서 상대방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너를 이해함을 내가 풀어주려고 한다. 나 살기 작전이다. 네가 먼저 살면 네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갔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연합하게 하리라. 그러니 나는 다른 어떤 설교나 이런 것을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너의 가정 가운데 정한 시간에 찬양만 나에게 하라. 찬양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 감옥에서 착고에 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몰랐던 그러한 제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고통 중에 찬송이 하늘 보자 보인다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방법으로 천국에 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면 하나님께 능력받고 치료받고 천국 시민 되는 건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학벌 상관없이, 글씨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실제적인 그 착고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필수 찬양 곡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 이름의 찬양, 예수 보혈의 찬양, 예수 십자가의 찬양. 이 찬양들은요, 귀신이 발작하더라도 견딜 수 없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이 찬양이 갖고 있어요.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예수 이름의 찬양이, 예수 십자가의 찬양, 그 고백의 찬양이 그와 같은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제목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예. 믿음 외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사람은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오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눈을 딱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상상 플러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만 보고 상상만 하고 기대만 하는 것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상하는 것을 톡 터쳐서 플러스가 되게끔 해서 실제적으로 눈이 뜨게 하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한 가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 이 선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뭐 때문에 드리세요? 교회 뭐 때문에 다니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고쳐졌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끌어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특수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배우고 나의 지식으로 소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병 고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읽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왕도를 찾지 마세요. 그냥 어떤 병 고치는 책자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책자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저자 직강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자 직강을 받으세요. 저자 직강 받으려면은 성경을 펴서 넘기는 순간에 저자가 말해주세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 그냥 믿어.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냥 믿어. 밑줄 쫙, 점 땡땡. 레마 음성으로 샥 들어오면 저자가 말해주면 이게 막 살살살 녹아요. 그냥 뼈에 사무쳐요. 여러분 제발 저자 직강이 아닌 사이비한테 듣지 마세요. 사이비는 똑바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슬쩍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영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자에게 직접 직강을 들으면 아하 이게 맞아. 이 사람 이분이 이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분이 맞다라면 맞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무지하게 보는 거, 무진장 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생겨요.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요 1년 만에 보려고 생각하시면은요 그건 여러분 만족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일독했다. 근데 여러분 기억도 안 나요. 우리의 망각곡선은요 21일 주기로 사라져버려요. 21일이 되기 전에 또 읽어줘야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20일 만에 일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어느 날 휴가를 딱 받는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할 생각 말고 그냥 딱 무릎 꿇고 그 음식도 미숫가루만 타 먹고 아니면 빵만 먹고 나 금식은 못하니까 하여간에 대충 먹고 음식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만은 대충 그
그 전에는 성경을 대충 하고 음식을 잘 먹었죠. 이제 한 3일이나 한 20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받으면 음식을 무시해버리고 성경만 집중하는 거예요. 뷔페 가면 막 한 5시간 이상은 친구하고 먹으면서 떠들던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역전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먹으면서 정 배고프면 그냥 영양갱이나 뭐 이런 거 계속 먹으면서 보세요. 읽으면서 속독되는 것을 점점 1.2배속, 1.5배속 딱 하면 5배속 정도는 누구나가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1.7배속까지 딱 넘어가면 잠깐 딴 생각하면요 훌쩍 2페이지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한 1.5에서 2배속까지 딱 하면은 여러분이 딱 5일이면 할 것 하면서 5일이면 일독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이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한 3독은 해야 되겠다. 한 달에 3독이 된다니까요. 한 4, 5일은 딴 점 피워도 한 달에 3번 볼 수 있어요. 이게요 분기별로 1년에 분기별로 한 4차례 3독씩 해버리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창세기에서 읽었던 것이 신약 성경 읽다가 떠올라요. 왜? 3일 전에 읽은 내용이거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망각곡선이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집회 어떤 부흥에 가시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저자직강만한 게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기 전에 내가 말씀의 깊은 상고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름 부음의 팁은 뭐냐면 따라서 믿는 자의 간증. 병 고치는 은사나 축사하는 그러한 은사 사역을 할 때에 팁 중에 팁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걸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거나 또한 귀신이 나갔던 사람의 간증지 1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딱 수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병을 잘 고치는가? 3달이나 한 6개월은 간암 치료의 전문가가 돼봐라 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마다 다 비집고 들어가서 간암을 기도해서 금식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안수를 통해서 하여간에 간암이 고침받은 사람의 내용 간증집만 딱 100장을 수집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간증, 간암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온 간증 100장을 허구한 날 읽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성경 구절 허구한 날 읽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요. 간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해서 안 낫는다라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안 나? 뭐 때문에 안 나? 너는 뭐 특수 체질이냐? 네가는 철갑간이냐? 왜 안 고쳐지냐?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의식 갖는지 아세요? 아니 100명이 다 낳았는데 왜 얘만 안 낳는 거야? 별종이야?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다음에 위암으로 넘어가고요. 골수암으로 넘어가고요. 뼈가 부서진 사람,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다리가 길어지는 그런 은사, 시각장애였던 그런 사람이 그 눈을 뜨게 된 그런 간증에 또 이제 집중, 아주 필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저자직강을 계속 보면서 그 간증,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들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아주 강력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기도하는 네가 왜 병을 못 고침받냐? 그럼 그 사람은 막 반론을 제기해요. 뭐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그래 막 이러면은 그래 의사는 의사고 내가 알려줄까? 뭐 누구누구 대전에 사는 누구누구 광주에 사는 누구누구
미국의 사람 누구. 하여간에 전 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간이 치료 안 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두두두두두 이 사람은 언제 금식했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경 구절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이 사람이 밤중에 방구가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려고 그러는데 가스는 찼는데 응아는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방귀 소리가 빠봉 들리다가 변기가 깨지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설사가 나오듯이 쭉 나왔는데 변기에 뭐가 딸까닥 하는 소리를 보면서 뭐야? 하혈을 해? 남자인 내가? 그래서 쳐다봤더니 병원에서 봤던 그 암덩어리 그것이 떨렁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화장실 변기가 더러운 것도 몰라, 피가 더러운 것도 몰라, 똥이 좀 묻어있는 것도 몰라, 그냥 행복해가지고 쑥 집어넣어서 똥이나 피를 헤집고는 그 암덩어리의 실체를 딱 보는 거예요. 더러워도 몰라, 냄새나도 몰라, 씻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사 양반, 엑스레이 좀 찍읍시다. 왜요? 하여간에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찍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왜요? 있을 게 없어졌어. 이거 아닌가요? 그게 왜 거기 나와 있지? 이게 있어야 당신 죽는데 왜 이게 나와 있지?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이 하셨걸랑. 여러분, 이 믿는 자의 간증들이 질병 가운데, 간암의 사형 선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자꾸 전달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혹시 2사람, 10사람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그래, 기대. 한 50명의 그 간암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막 따다다다다닥 얘기해주면 점점 쇠뇌가 돼요. 어떻게? 야, 믿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100명을 딱 돌파하면요, 금식하러 들어가요. 아버지! 쟤들은 다 고쳐지고 왜 나는 안 고쳐져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방구와 함께 암이 떠나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소멸은 방구와 함께 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가 아니라 암은 방귀와 함께, 설사와 함께, 때로는 트름과 함께, 귀신은 트름과 함께, 방귀와 함께, 악취와 함께. 지금 말씀드린 게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 간증이에요. 왜? 정말 영적으로 눌렸던 사람이,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요, 찬양이만, 이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몰라, 성경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하여간에 아는 거는 찬양 부르는 거 그냥 몇 번 들으면 따라하니까 찬양만 목청 크게 막 노래방에서 점수 99점 이상 나왔던 사람이야. 막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의 몸에서 무슨 며칠 동안 이빨 안 닦고 금식한 사람 그 입에서 나는 냄새, 그 입냄새, 치석이 띠덕띠덕한 그 냄새 상상되죠?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방귀도 안 꼈는데 그 냄새가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일어섰는데, 신기해요. 왜 제 머리가 너무 맑아요. 나도 맑은데. 아니요, 저는요 24시간 1년 내내 머리에 편두통이 있던 사람이, 그래서 잠도 못 잤던 사람이. 그래?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펜자를 먹은 것 같아요. 천국표 펜자. 어떤 약물을 먹어야 깨끗했던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무 맑아요. 그래. 너를 눌렀던 결박이 끊어졌구나. 할렐루야. 은사는요, 기름 부음은 좀 빼줘야 돼요. 물을 빼줘야 또 새 물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빼주면 빼줄수록 더 많이 와요. 빨리 빼주면 더 빨리, 주사기로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더 빨리 저에게 채워져요. 사역할 기회를 여러분이 찾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기름 부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사역할 기회를 찾는가? 그건 방법이 딱 하나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만 찾아가세요. 공경에 처한 사람만 찾아가세요. 멀쩡한 사람한테 내가 기도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공경에 처한 사람, 난처한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좀 중보기도 좀 해줄까? 내가 좀 안아줄까? 내가 좀 어떻게 붙잡아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자꾸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이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공경에 처했다라고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올려지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하면서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올려 주신 거에다가 기도가 쌓였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행하면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데 참 놀라운 게 다른 사람에게서 그 기도 사역을 하면 내게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걸 내가 먼저 느끼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고 여기에 키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나가셔야 돼요. 내 실력을 뻐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상심했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라고 하는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을 지금 아픈 이분을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온전하게 치료 좀 해주세요. 통증이 있는 이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그 몸에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나아가서 사역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요.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병든 자에게 이 병마에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요 순서대로 그 문맥대로 글자가 쓰여진 그 순서대로 의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그에게 손대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이런 마음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아라! 그래도 병이 고쳐져요. 그런데 그 사람 신유 사역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더디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시면요, 여러분은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요. 여러분이 손을 대고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났어요. 아멘?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가장 먼저 놀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놀래요. 제가 가장 먼저 놀랬던 그 사건이 가난 말기 환자예요. 저희 가족이랑 알고 있는 어떤 유지되는 분이 간암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며느리는 교회 다녔는데 그 초청받아서 잠깐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저에게 이런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전 상상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암을 향해서 기도를 한 15분 정도 계속 선포하는 기도만 했어요. 병이 나아라, 암은 사라져라,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이 암은 사라지고 온전한 장기가 될지어다 하면서 계속 선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냐면 암이 작아졌어요. 반절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이제 그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냥 멈추고 이게 작아진 상태에서 그냥 요동함이 없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냥 즐겁게 산다고 나한테 고맙다라고 인사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아주 할렐루야, 아, 신난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가 바짝 새는 거예요. 야, 되네. 어떻게 해서 병이 났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기도를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병이 났지? 오자. 그 다음엔 귀신도 그렇게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소리도 그렇게 질르지도 않았어요. 막, 눈 떠, 예?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있어요. 눈 감거든요. 눈을 막, 동자를 넘어가요. 귀신 들리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눈 떠, 똑바로 봐, 봐.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역하는 사람의 성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있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더 임할지어다. 빛이 더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사라져라. 빛이 임할지어다. 어둠은 사라져라. 발작하는 것들을 사라져라. 이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너는 이에게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계속하니까 실제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가장 먼저 혜택받고 가장 먼저 전율을 느끼는 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그 가장 첫 번째 선행해야 될 것이 여전히 경배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먼저 교회 생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